한참 지난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선거철이었고요. 그 정당들 그 인기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정당 인기가 이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그 정당 후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민심 때문에 다 낙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후보가 월등히 앞선 표차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당선 소감을 묻는 이제 인터뷰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원님은 당선이 될 수 그 험난한 그 저 밭에서 당선될 수 있었냐고 특별한 전략이 있었냐 이랬더니 이 당선자가 의외에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좀 멋지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하자는 반대로만 했더니 본인은 됐다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단순하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가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물결이 굉장히 거셉니다. 세상의 시류 문화 사사기 시대를 이 선지자적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들은 이 시대를 마치 흡사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많은 공통점들이 있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죠. 요즘 이 시대의 사사기 시대와 같다고들 하는데 그 사사기 시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소수의 시세를 분별, 이게 뭘까요? 이미 그 사사기 시대 영적 암흑기에 이미 흘러가요. 이미 그 물결이 너무나 거세서 그냥 다 거기 안에서 흘러갈 때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시킨 어떤 그 사사와 같은 자들로 그들을 통하여 다 뒤집으시고 구원하시고 바꿔 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있고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 오늘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영양, 문화, 시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시세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은 분명히 극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영의 소욕, 영적인 부분에 잘 민감하게 분별하며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 위하여 목사도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며 이때에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정말 믿는 자, 세상 안에서 구별된 자다, 이러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자들로 보석같이 더 정결케 다듬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우리가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다리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다림과 준비는 매우 비슷한 흡사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봐요.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칼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칼각. 갔더니 막 반듯 깨끗 반듯하게 집을 예배드린다고 준비를 그렇게 칼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 앉아보니까 방석도 처음 산 것 같고 정성스럽게 물잔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 감사 예물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다도 놓기가 싫어서 뭐에다가 받쳐가지고 감사 예물을 올려놓고 막 식사에 왜일까요? 사람? 아니요. 그분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는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 사람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복 주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막 쥐어 짜가지고 막 축복을 이미 그 가정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대림절을 솔직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육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야말로 오랫동안 메시아 대망사상, 여러분 기다림 해보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애타게 고통 가운데 그 기다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대망사상,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준비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혹시나 다 사라져서 그저 그냥 캐롤이나 울리고 세상에서 분위기 들뜨니까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신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잘 준비하셔서, 마음은 생명과도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 잘 준비하셔서 오실 주님 성탄, 그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의미 있게 멋지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 한 주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또 나눠야 될 책임이 있죠. 자, 지난주에는 세상과 다르게 가는 모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은 채우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우려고 하고. 빈자리가 있습니까? 지난주 주제였지 않습니까? 세상은 채우려고 하고 막 채우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비워야 되는 거. 그게 지난주 첫째 주 말씀이었고, 자, 대림절 둘째 절기에 우리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왜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사실 모르지 않아요. 왜 오늘 예수를 찾아가고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막 질문들을 날리나,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 이 사람이 답을 하죠.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네가 정확히 아는구나.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야? 이거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자, 그 묻는 의도를 오늘 복음서 누가 기자는 그 의도를 간파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묻는데 왜 물어요?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옳게. 이 의도가 깔린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묻는 게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말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 이 말은 이미 그 안에는 어떤 전제가,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게 그거라고 해요.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이 필터에 의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 이게 너무 많이 껴있어요. 이 사람 율법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 중에 네가 그렇게 행하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뭡니까? 자기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옳게 보이려고 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딱 두 가지 의도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왜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그렇죠?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물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아마 그에게도 이웃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꽤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답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갈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과 그가 생각하는, 그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웃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이 다음 말씀부터 완전히 깨뜨려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 중에 한 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쩌면 오늘 율법사의 그 그간의 그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듯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한 이야기를 꺼내시지요.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마침 한 제사장이,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나타나지요.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조금 덜 두드러지게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 집중했지. 자, 먼저 나온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의 사정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뭐냐?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집례지요. 그것은 그에게 공적 업무입니다. 업무 수행 중입니다. 그에겐 지금 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게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번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이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보았어요. 피하여 지나가되. 역시나 보았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을 확인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일반이었을 겁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역시나 그도 그럴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특별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어떤 특별 임무입니까? 구별된 자. 레위인에게는 절대로 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레위인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만졌는데 만약에 그게 이미 숨이 넘어간 시체라면 그 순간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부정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일상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할까요? 피해야 맞지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을 꺼내 이야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비유로 말할 때 꼬집어 말아야 될 그 사람이 그 비유 안에 속하게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를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자, 첫 번째,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다른 것은 우선 긴급 조치를 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구급 처치 약이겠죠.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실어서 주막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후송 조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보살펴 줍니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상성을 깨뜨리죠. 그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특정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을 표현할 때는 그 신분과 위치가 매우 극히,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게 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개 같은 사람이라고, 피가 섞여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마리아, 특정할 수 없는 그가 여행하는 중이에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뭔가 심상치 않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비용을 지불을 하고 더 들 거에 대해서는 구두로 계약을 맺어줍니다. 일단 처치하시고 내가 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간 곁길로 한번 세봤어요. 만약에 내가 주막 주인이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무슨 관계가 되세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돈도 지급하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물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관계가 되십니까? 가족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족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객이었을 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뭐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는가?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6절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때론 그분이 정확히 하시고 싶은 많은 내용의 말을 한마디 질문으로 그냥 비수를 꽂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6절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각. 자,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에는, 오늘 그가 올 때도 그의 생각 가운데 자기를 옳게 드러내 보이기 왔다는 것은 이미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 사랑도 꽤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받고 나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남음이나 잘하는 걸 뭐가 있으면요 말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둬도. 그렇게 왔는데 그 이웃 사랑 꽤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만큼 첫째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는데,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핵심과 같이 물으세요. 네 생각에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그 사람 뭐라고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랬는가? 이 세 사람 안에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내 할 일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공무 집행 중입니다. 자기 일을, 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제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두 번째, 저는 원래가 그런 거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레위인입니다. 혹시 여기에 속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특정 지어져 있는 그러한 부류의 우리 모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뭐요? 자신의 이웃을 합격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사랑하며 챙기며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신과 뜻이 맞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들도 잘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의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도움도 주었을 것입니다.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도 했을 거예요. 나름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그게 이웃사랑 아니라고 지금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가끔씩 예수님이 잘 나가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때 우리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요, 실은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계속돼서 요한계시록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새벽 예배 때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 말씀을 주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것이 네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실 때 단맛만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배 안에서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게 생명력이 넘치죠. 자, 오늘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의 질문을요, 제가 한번 다시 바꿔서 이 율법 교사에게와 우리에게 되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지금 이웃사랑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 진짜 이웃일까? 그 이웃이 네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맞을까? 네가 밥 사주고 네가 같이 놀아주고 네가 친절을 베풀고 네가 도움을 주는 그게 네 이웃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너의 밥 사줌이 필요하고 너의 같이 놀아줌이 필요하고 너의 친절이 필요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네가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만 네 눈에 보이는 네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자꾸만 마음이 가는 좀 안 해도 되지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챙겨야 하는 그게 너의 이웃이야. 여러분 보세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37절을 보십시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맞아요. 그게 제 이웃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 사랑의 개념 변경에서 정리 끝.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가 내 이웃이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쉬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쓰다가 설교 못하겠다. 여러분 계명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참 마음 어려운 것은요, 쉽지 않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뭘까요? 쉽지 않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일찌감치 이 지키며 사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늘 그거에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만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도 그 큰일 일어나니까 어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일 나면 성당으로 숨어야 된다. 교회는 아니래요. 이미지 자체가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 그 3%의 소금이 전체 맛을 짜게 하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교회가 있었던 그때를 우리가 상실하고 가는가? 여러분 이것 같아요.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답으로 다 바꿔서 지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는 쉽지 않은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치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모양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병이 들지요. 분명히 병이 듭니다. 왜 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뒤집어 생각하면 쉽죠.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그러한 큰 능력을 주셨을까? 쉽지 않은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모조리 다 살라버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말씀 한 주 한 주 들으실 때요,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서 그 계명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의 한 절이라도 지키며 그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쉬워지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고수들 보십시오. 우리가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조금 기능적인 거 하다 보면 그 이제 막 잔재주 부리지 않습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진짜 프로 고수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잘 모른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시는 것으로 인한 누림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편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게 하는 것은 지금 병들고 있는 인스턴트 음식, 그 신앙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분별해 보세요. 그 좋고 평안, 정말로 감사, 넘침, 은혜, 축복은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있더라고요. 승리와 패배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싸우며 이 계명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입니다. 싸우며 승리하며 치열하게 그 한 말씀 내 삶 가운데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데 그러한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계명, 그 쉽지 않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다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로 초기 교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익스투스 이렇게 물고기 모양, 지금도 차 지나가는 거 물고기 모양 아시죠? 물고기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걸 표시죠. 다시 말하면 그거를 자신이 드러내는 순간 이제 목숨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쉽게 만들어버리고 너무 쉬운 답으로 만들어놓고 그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 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계명 지키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계명과 복음과 신앙의 가치를 너무 값싼 수준으로 스스로 다 다운시켜 놓고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 대림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너무 값싼 수준으로 다운시켜 놓으니까요 모든 걸 다 쉽게 대합니다. 말씀, 계명,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 되고, 차선은 뭐예요? 저기 나중에는 하위 순위가 되고 맙니다. 병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웃사랑, 교제하고 관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 조건과 내 기호와 내 상황에 준해서 하면 그것은 세상의 이웃사랑이고,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기호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비운 자리에 채우셨죠. 오늘 우리가 드린 것에 하나님은 오세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 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울수록 그 자리만큼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이웃사랑 정말 이게 예수님의 정신과 통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사촌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저의 사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분은 철저히 나의 조건과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맞춰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우시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요 자비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요 선한 사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출입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가 그렇게 무식하게 또 합니까?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보 같은 일을 하면요 그 참 바보죠.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자리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계명 지켜 살아가는 신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제 눈이 지나가기만 바라십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몰라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법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려워요. 어렵지만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맛을 보며 사는 게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비예요. 그리고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인의 참맛이지요. 여러분 그 맛을 잘 유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시류와 세파와 문화가 너무 거세서 그 그리스도의 계명 지키고 말씀 따르고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신비를 경험하는 이 맛을 잃은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맛으로 채워야만 살아가는 이러한 때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그 신비 경험하며 그 맛을, 신앙인의 찬맛을 보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엮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내 걸로 꽉 쪄들어 있는 내 렌즈, 내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지나가도 될 사람, 뭐한 사람 이게 아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며 살아갈 때요,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와 같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신비한 은혜와 맛을 경험해서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점점 더 커져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 바로 그 신비한 맛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특히나 나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 깊은 세계의 맛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